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모대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세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선 시대의 그 전기에는 서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온 지식, 중국에는 서역을 통해서 실크로드죠. 그런 쪽을 통해서 교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서양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었고, 당시 조선의 사신들이나 장사꾼들이 중국에 가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말하자면 저 서양이라는 곳이 있다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 오랑캐라고 얘기했죠. 중 사람들은 원래 자기 중심, 중화라는 게 중국이 자기가 중심이다. 세상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는 게 중화라는 뜻입니다. 중화민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오랑캐입니다. 우리도 오랑캐지. 동이족 하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서양 사람들을 직접 본 백성들은 거의 없었고, 상상 속의 인물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을 처음 목격한 백성들은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도깨비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코가 엄청 크고 눈도 파랗고 머리는 노랗거나 붉거나 이렇게 보고 상상 속의 괴물이나 도깨비 같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이양선이라고 해요. 이양선은 다를 이자에다 모양 양자예요. 이상한 배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게 이양선이라는 게. 그래서 괴담들이 많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괴담이 많이 나돌아다녔는데, 주로 서양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식인종, 아니면 눈가를 빼서 약을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낯선 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이 반영된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는 무릎에 뼈가 없어서 이게 눕지를 못한다. 말은 이렇게 누워서 이게 앉아서 자지는 않습니다. 말을 여러분 알다시피 서서 자거든요. 그런 서양 사람들은 누워서 자지 못하는 이유가 무릎에 뼈가 없다. 그러니까 무릎뼈가 없다라는 거야. 일자다, 이거 일자. 매우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하멜 피르기를 지은 하멜이라는 사람이 1653년도에 제주도에
일본으로 가던 배가 난파가 되어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죽고 표류가 됐던 사람이 36명 정도 되죠. 그중 유명한 사람이 하멜인데 좀 제주도 사람들이 그 제주 바닷가에 파도에 떠내려왔던 사람들을 처음 보게 됐죠. 근데 그 사람들 처음 본 느낌이 바로 웬 도깨비가 왔다 이런 거잖아요. 그 조선시대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서양인에 대한 이 지식이 없다 보니 직접 만나서 교류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이한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왜 도깨비라고 했겠어요. 모양이 괴기하니까 도깨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상상 속의 어떤 그 말을 지어내 가지고 근거 없는 그런 괴담들이 떠돌아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며 세상 나라들 역사를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그걸 믿는데 뭐 당연히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를 믿고 영적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사냐, 이것을 실제 만난 사람과 주워 들은 사람과의 차이는 뭘 거야? 실제 만난 사람과 아니면 만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달이 두 달이 거쳐서 주워 들은 사람, 똑같진 않겠죠. 조선시대에도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중국에 있던 서양 사람들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가서 얘기는 안 했겠지만 본 사람도 있겠지. 거의 그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 수준으로 괴기하게 봤겠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요 도깨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는 사람들을 물어봤겠지. 도대체 저 사람 뭐 먹고 산대? 개구리 오줌? 몇 가지 주어드는 정보와 직접 본 걸 가지고 자기의 상상력을 더하고 또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준 중국 사람도 있었겠지. 자기도 돌아다니던 그런 괴담을 얘기했겠지. 실제에서 시작이 됐겠지만 많이 부풀려져 있는 얘기죠. 그거를 다시 조선 본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모였겠지. 중국에 가서 뭐 봤어? 그러니까 내가 서양 도깨비를 봤어. 도깨비를 봤다고? 어떻게 생겼는데? 글쎄 코가 막 크고 막 눈이 시퍼렇고 막 눈이 머리카락이 노란한데 여기까지는 진짜야. 근데 혀를 쭉 빼가지고 사람 눈가락 확 빼먹더라고.
그 들은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자기 동네에 가가지고, 야, 내 친구 누구가 중국에 갔다 와서 서양 도깨비를 봤대. 그랬는데 눈이 파랗고 코는 빼쭉하고 머리카락은 노란한데 글쎄 혀가 쫙 뽑아가지고 눈가를 후벼 파면서 또 거기에 이 머리가 그걸 먹으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가 됐네. 죽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처음에는 똑같았어. 눈깔이 파란 것까지는 똑같은데 눈깔 빼먹는다 하는 거는 이게 부풀린 얘기인데, 이 사람은 또 눈깔을 이게 빼가지고 죽은 사람이 도깨비가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괴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담이. 어때? 좀 리얼했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직접 만난 얘기를 하잖아. 내가 기도를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이제 네가 가서 만나라 하는 얘기를 해서 뭐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넬료는 직접 만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뭐 나중에 이제 성령을 모신 사건 여러분들이 고넬료 10장을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게 팩트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팩트. 서양 사람 직접 본 거하고 똑같아. 눈은 새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코는 크다 하고 이 성경에서 직접 만난 사람이 써놨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우리도 어떻게? 영접기도 했더니 성령님이 쫙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도 이런 얘기 해주셨다. 저런 얘기 해주셨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신다. 교회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교회도 하나님 다 만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교회야. 그래서 너 하나님 만났냐면 영접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오셨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기도할 때 기도만 하니까 사랑한다 내 딸아 그랬다는 거야. 그 들은 사람도 부럽네. 사랑한다 내 딸아 우리 얼마나 좋겠어. 그럼 나도 하나님 만나봐야지. 그렇게 됐더니 사랑한다 내 딸아 하고 어쭈쭈까지 해줬대. 그냥 이것도 붙었어. 사랑한다 내 딸아 끝나지 않고 나를 토독거려주면서 내가 널 어쭈쭈 했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 직접 서양 사람을 만난 사람이 얘기를 한 것까지는 맞지만 안 만난 사람은 계속 얘기를 듣고 전달을 하는 거잖아. 거기서 계속 부풀린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서양 사람들이 사람 눈깔을 빼먹었고 그 눈깔 빠진 사람들은 죽어서 또 도깨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그럼 들으면 뭐 얼마나 무섭겠어 막. 서양이 이게 듣고 또 가만히 있나? 거기다 또 그런 거야. 교회도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냐, 들어오시면 어떠냐 저쩌냐 하는 걸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지만 직접 그 목사가 만났어요?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리얼하게 얘기해. 사실 직접 만난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거나 능력이나 열매는 없는데도 그럼 믿으라는 거야. 그게 그렇다는 거야. 직접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신이 가서 직접 서양 사람들을 봤어. 그렇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 아는 사람 중에서 저기 뭐요? 도깨비요 뭐요?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주워들은 얘기를 한 걸, 그 사실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본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귀계하지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 와서 자기가 조금 더 보태서 얘기했어. 팩트 아니거든요. 눈깔 빼먹는다 이거 팩트 아니거든. 죽어서 눈깔 뺀 사람 똑같이 도깨비가 된다 이게 당연히 팩트 아니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멜이 제주도에 난파가 됐는데, 난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이 얼마나 몰려다녔겠어. 그 제주도에서 압송이 돼가지고 서울로 왔거든요. 왔어요. 무려 16년 동안 옥류당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예요. 그 당시 그 책이 얼마나 센세이션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이. 그래서 저기 중국 옆에 어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고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주워 들은 사람들이 부풀린 얘기인지 진 팩트가 어딘지 모르고 직접 하멜을 처음 봤던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도깨비를 직접 만나네. 그리고 본국에 서울로 압송돼 한양에 압송될 때도 사람들이 서양 도깨비 막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면서 구경했겠어요. 저기 사람 잡아먹는데 막 이러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해서 성령님이 저를 직접 만나준 사람입니다. 고넬료도 직접 만난 얘기를 하죠. 만난 얘기를 하잖아.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성경은 이건 진리지, 팩트예요. 그렇지만 직접 그 외의 사람들은 얼마나 보탰는지,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그건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얘기예요. 분별하는 얘기. 3분짜리 영접 기도를 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다. 그러니까 영접 기도해서 주일 성수하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 목사가 얘기하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렇지만 영접 기도에 성령님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말하자면 보탠 얘기야.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걸 교회 다니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 진짜를 얘기했겠지.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그 얘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하라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증명 못해. 그래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 찾아가가지고 당신 그래서 성령의 능력 있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데 성령 열매 맺어? 그렇게 따지지 못하잖아요. 믿어야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게 달라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양들을 때로 보내줄 테니까 네가 한 기도 그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너와 같은 제자를 양육해라.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로 양육해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도 생각을 했지만, 성령께서 얘기하신 대로 장소도 마련해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말 그대로 양도 때로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1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서 여러분도 똑같이 만나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한 대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선 사신이 중국에 가서 서양 사람들을 봤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보기는 했어. 말은 안 통하지 당연히. 보기는 했어. 그러니까 궁금해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던 얘기가 팩트인지 아니면 보탠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야 본인은. 거기서부터 얘기가 부풀려가지고 본국으로 조선으로 들어와서 더 부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요 지금. 직접 만난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만났다라고 기록된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부풀리는 겁니다. 근데 영상교는 아니에요. 저는 직접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죠. 고넬료가 처음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우리 부부도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딱 두 번 왔는데 천사는 얘기하잖아요. 2번 넘게 왔구나. 직접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틀리더라고. 다른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은 신분을 밝힐 수도 있고 대부분 안 밝혔어요. 그냥 직접 합법으로 얘기한 경우 많고, 아니면 끝날 때 너에게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지만, 천사는 무조건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천사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천사다 할 것 같아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를 줄여서 천사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천사가 나타날 때는 항상 신비한 현상을 동반하는 게 달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냥 얘기만 해주시고 그냥 나중에 성취된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천사는 아니었어요.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상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내가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들어오거나 뭐 얘기가 들렸다 해서 천사가 얘기한 거네, 얘기했으니까 맞겠네, 절대 안 하지. 내가 저번 주 설교에서 처음 만난 그 귀신이 자기가 가브리엘 천사라고 속였다고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을 읽고 얘기해서 내가 안 속을 수가 없었다 얘기했잖아요. 그 귀신은 물론 사람의 성대를 장악해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처음 우리 부부를 찾아온 천사는 진짜 그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제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뭐지? 이거는 그냥 내가 상상 속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죠, 이건. 그렇게 벌써 15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까지 성취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얘기는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또 얘기하냐고? 여러분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이 다 만났다고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해,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여러분도 또 가르쳐서 또 만나게 해야지. 사실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와 구제로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써 있지만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없습니다. 없어. 솔직히 베드로도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 예수님도 기도한 내용이 있어. 그렇지, 뭐 단편적으로는 있어.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나 내용도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해 성경에 오신다고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막 진짜 아주 핵심 같은 얘기를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네, 성경에 이렇게 써있네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에 그대로 성경대로 나타냈다면 인정해야 되지만 성경대로 안 나타나. 성령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는데도 성경에 있대.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게 위대한 거지 뭐. 목사보다 더 알지는 못하잖아.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성경대로 기도해서 저를 직접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증명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만나냐 하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했잖아요. 성경 4장, 신명기 4장 29절 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니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리고 써 있잖아요, 거기. 성경에 써 있는 얘기는 그거, 팩트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네.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것도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찾는 거네. 마음을 다한다는 게 전심이잖아요. 마음을 쏟아붓는 거잖아요. 근데 힘껏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을 찾아가야겠구나.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 내게 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 부를 때 금방 오셨으면 그 어렵진 않았는데 그거 10년을 불러도 그게 하나님 쫙 나타나진 않았다니까. 10년 지난 다음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불렀는가를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할 때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지 성령이 모시나? 어떻게 기도해야지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 건가?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을 가서 사귄 사람이 없었어. 내가 가서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 중국에 가가지고 서양 사람 만나가지고 말 안 통하잖아. 이러면서 이런 거래도 그렇게 해서 바디랭귀지를 해서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 중국에 왔으니까 한자 좀 중국어 좀 하겠고 나도 중국말 좀 배워가지고 서로 바디랭귀지 섞어가지고 기쓰고 쫓아다니면 조금씩 알게 되겠지.
진짜 뭐 먹는지, 눈깔 빼는지, 알게 되겠지. 진짜 이 무릎에 뼈가 없어서 이게 잘 때도 서서 자는지. 그럼 사귀어보면 아는 거지. 만났으니까, 만나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팩트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거를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다 썰이에요, 썰. 저는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분이잖아. 성경의 팩트는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일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이게 마음을 쏟는 건가?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건가를 내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애썼겠죠. 여기는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저녁 때 1시간 이상, 낮에도 틈만 나면 부모님 힘을 줘서 그거는 제가 한 것을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걸 고민해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저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내가 미친 짓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아는 건지 어쩌는 건지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해준 적도 없고, 나도 진짜구나 한 걸, 이 기도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종일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늘 고민을 하게 됐죠.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한 팩트는 마음을 쏟아부으며 전심으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말하자면 아날로그로 얘기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디지털로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성경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쉬지 않고 하면 된다 했지만, 쉬지 않고가 도대체 어떤 정도로 해야 쉬지 않고 하는 거를 나는 디지털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봐서 내가 그래서 동일하게 나한테 성령 찾아왔다면 요렇게 하는 거네 하는 걸 디지털로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디지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해야 된다고 무조건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는 기본이지. 저녁 밤에 자기 전 1시간 이상, 낮에도 틈만 나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디지털로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성경도 아날로그, 내가 얘기한 것도 아날로그요. 그게 실감이 안 나지. 왜? 여러분이 그냥 고민을 한 게 아니니까. 고민을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건 고민 안 하면 되냐? 여러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 몇 시간 하냐를 체크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아오고 있느냐, 나를 만나려고 네가 애를 쓰고 있느냐, 네가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민도 안 하고 기도해. 그냥 아침에 일어났네, 기도, 하나님, 30분 지났네, 30분 남았네,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 어떻게 해야 돼? 놀고 있네, 그러지 않겠어? 그러지 않겠냐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냐는 거야. 막 기를 쓰고 불러도 좋아. 솔직히 살살 불러도 마음을 내가 막 쏟아부으면서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마음을 쏟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냐고. 했는데도 성령님이 나는 안 타였다. 그러면 여기가 사기꾼, 제가 사기꾼이에요? 성경이 사기지 이거. 그렇지만 영상학교는 지금까지 1000번이 넘는 기적으로 여러분한테 증명하고 있으니까 사기라고도 못해.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막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 고민을 하고 막 마음을 막 하면서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 25년 했거든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다 이루었다 한 거 아니요. 잖아.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도 여기서 잘릴지도 몰라. 그게 문제요. 여기서 잘리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해놓은 것도 있는데,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 저는. 그죠? 야구선수가, 투수가, 노히트 노런, 9회 말 투아웃까지 노히트 노런했는데, 마지막 타자한테 안타 맞으면 꽝이에요. 그잖아. 제가 지금 9회 말일지 8회 말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1회나 2회는 아닌 건 분명해. 이제 많이 남아봐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 나이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도 중요하죠. 처음 1회나 2회 던질 때보다도 지금이 더 내가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더 전심으로 던져야 되겠지. 요 얼마 안 남았거든. 요것만 잘하면 이제는 끝나는 거 경기. 제가 지금 그래요. 내가 살살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도장받은 것도 많고 인정받은 것도 많은데 여기서 내가 잘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물론 나도 기도의 습관들였고 지금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돈 버는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마음은요. 기도만이 살 길이야. 나도 생명줄이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기도 몇 년이나 했다고. 그래서 아직 답이 없는 거요. 여러분 마음이 얘기해주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고민이 없어. 고민이. 자, 고민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실제 해야 되는 겁니다. 고민만 하는 사람도 많아.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처음에는 자세도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엘보고 다 망가지니까 할 수 없이 지금 같은 기도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기도했으니까 엘보도 온 거지. 그냥 이게 맞는 거요, 많은 거요 하고 책이나 뒤지고 누가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했다는데 야고보 사도는 무릎이 낙탄 무릎이 됐다는데 그 책 읽어보니까 기도 열심히 했네. 나도 일단은 무릎을 꿇고 해야 되겠네. 그렇게 책이나 열심히 이 사람 얘기한 거 저 사람 얘기한 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찾아갔어요. 기도하면서 이건 힘들어서 이런 방식은 너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늘 장사하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시장 한복판에서도 기도했고 차에서도 기도했고 내가 산책하면서도 어디서나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한 거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네.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네. 이거는 너무 부작용이 많네 하는 걸 내가 알게 됐던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해?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늘 점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상학교는 너무 잘 가르치는 게 문제야. 양육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가 애들 학원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
아, 거기 학원 잘 가르친대. 스카이, 나온 그 강사들이 막 질비하대. 테스트도 대단하대. 보내면 땡이잖아.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잘 되겠지 하고 기대하잖아. 물론 잘 가르치겠지. 그 학원이 돈도 많이 받고, 명성이 높잖아. 영상학교 그런 곳이긴 하지만, 문제는 학생이 거기만 앉아있다고 해서 공부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지. 시스템은 좋아. 그렇지만 본인이 해야 될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그 시스템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앉아있다고 되겠어요? 아니지. 그래서 유명한 학원은 테스트 해봐요.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온 애들은 처음에 입학도 안 돼. 학원에 입학도 안 돼. 얘는 분명 오면은 물만 흐리래야. 돈이야 잘 내겠지. 돈 안 내고 다니겠어? 그렇지만 와서 성적 안 올라오면 학원 명예 학원 명예만 떨어뜨릴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영상학교는 그냥 일단 바꿔보잖아.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렇게도 안 하고 있는데도 나는 영상학교만 붙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 다 성령님 찾아오다. 성령의 사람 될 거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야.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악을 쓰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려고 무지를 애를 쓰고 있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내 기도하는지는 몰랐지만 미친놈이라고 생각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이 기도 안 하는 식구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미쳤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쳤다고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다 보면 너 어디 그래 미친 데다. 너 무슨 맞이 갔어 너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냥 너 어디 가서 기도 열심히 하네. 어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다닌가 보다. 열심히 해. 이 정도면 아닙니다, 아직. 아직도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 안 해. 제정신이네, 아직. 제정신이 아니면 본정신이네. 실제적으로 해야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알지.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 사는 사람 몰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 강조한 게 몸에 힘을 주는 기도. 저는 제가 25년 했으니까 당연히 노가대 평생 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70 먹은 할아버지도 노가대 힘 안 들어. 왜? 수십 년 동안 해가지고 그 근육이 다 그 노가대에 잘 적응이 됐어. 그리고 뭘 들어도 포인트를 잘 알아. 힘 별로 안 들어도 그 노가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가대 처음 간 젊은 친구들 가면 하루 일하고 다 도망가거든요. 힘들어서 못한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퍼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25년 해가지고 최소한의 힘으로 집중이 되는 수준을 내가 너무 잘 알지. 근데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른다고 그러면 무조건 힘 줘서 여러분 스스로도 터득을 해야 되지. 신봉사 딱 보니까 이렇게 하고 살살 흔드네, 이렇게. 요거네. 이거 팔을 여기다 붙였구나. 여기네, 여기. 딱 해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별거 아니네. 할렐루야. 딱 그거라니까. 그래서 처음에 내가 영상하기 시작하고 5, 5, 6년까지는 내 기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좀 쉼을 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그죠? 왜 제 기도를 무조건 따라하라고 하냐면, 누가 봐도 나는 살살 하는 것 같거든. 누가 봐도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노가대 30년 한, 70 먹은 할아버지하고 똑같아. 20대 애들보다도 더 잘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요령으로 해, 요령으로. 물론 힘과 요령이 섞은 가성비가 딱 맞는 거지. 여러분이 아직 그걸 모른다고 하면 힘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요령은, 여러분이 그 시간이 지나가서 몸이 적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힘을 주는 최소한의 그 근육, 그걸 발달시켜야 되는 건데, 모르면 무조건 힘 써가지고 알아내는 거지. 누가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힘 주는 게, 저는 내가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힘을 딱 주기만 해도 벌써 뇌에서 시그널이 딱 옵니다. 집중되는 시그널이 딱 와요.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이 꼭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내가 얼마나 오래 했으면, 나도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된 게 10년 이상, 당연히 넘어서 그렇게 알게 됐던 거죠. 나도 이게 뭔지는 몰랐어. 근데 지금 25년에서 너무 잘 알죠. 그렇게 딱 되면 집중이 잘 된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기도 딱 시작하면 집중이 될 때까지 예수 피로 계속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안 그러니까. 10분 이상, 적어도 5분, 10분 걸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똑같아요. 여러분 아직 그 정도 고수는 아니잖아. 그러면 힘 줘서, 해야지. 그리고 집중적인 기도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느슨하게 하는 거, 그거 해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5분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상 방해받지 않은 장소,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침은 여러분 잘 때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진 않잖아요. 그냥 자는 거지. 깨어있는 거야. 자면서 깨어있는 사람 없잖아. 자면서 깨어있으면 불면증 환자예요. 불면증 환자잖아. 누워있는데 잠이 안 와. 잘 때는 귀신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일단 육체를 깨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도 침대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그냥 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냥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은 일어나고 근데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졸려서 그냥 잠은 더 자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게 침대에 앉아서 그냥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평생 해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겠나.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엄청 졸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내가 괴로워가지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샤워를 하게 됐어요. 샤워하고 나서 졸 확률은 많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미 찬물 뒤집어 쓰고 그러는데 겨울에 또 얼마나 추워. 물 묻으면 엄청 춥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엄청 추워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집 문간방에 살 때는 완전 냉방이었거든요. 이불 뒤집어 쓰고 파카 뒤집어 쓰고 그 전기 난로 켰다가 우리 어머니가 전기세 많이 된다고 나한테 엄청 뭐라. 그런데 샤워하고 나오니까 몸이 엄청 춥잖아. 그 방이 엄청 추운 방인데다가 졸릴 수가 없어. 졸릴 수가. 기도는 안 돼도 졸리지는 않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셔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5분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도저히 안 찍어줍니다. 하나님 항상 마음을 보세요. 네가 나를 찾아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말을 보시는 거예요. 시간을 안 문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게 정신 팔려 있어야 돼. 애들 스마트폰 게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려고 하죠. 수업 시간에도 요거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면 스마트폰 반납하러 가잖아. 애들 선생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학교하면서 찾아오면서 벌써 이제 집에 오면서 학원 가면서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정신 팔린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이 그래서 만화책. 만화책 빌려와서 애들끼리 바꿔보고 학교 갖고 오면 내 만화책 어디 갔나, 너 어떤 놈이 갖고 있나 몰라. 이제 학교 끝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만화책이 없어. 그러면 애들, 야, 내가 어떤 놈이 갖고 있어? 하고 막 돌아다니면 맨날 찾다니까. 딴 반에 가 있어, 딴 반에. 딴 반에 가 있으니까 몰라, 지들도. 그렇게 만화책에 정신 팔려서 살았었어요. 여러분이 기도에 기본 그렇게 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할 거 다 하고 싶고 뭐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고 기도하는 건 힘들고 하기 싫고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인생 어디겠나 하면 안 하시면 돼. 어차피 되지도 않아. 물론 하고는 싶은데 육체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기다려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세상이 좋고 세상 즐기고 싶은, 이게 평생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내 육체와 내 마음은 그렇게 사는 게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사람으로 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마음과 원하는 것, 이걸 맨날 치는 이 훈련을 악을 쓰며 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쓰며. 여러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악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안 쓰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오래 걸려봐야 여러분만 힘들어.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는데 의사가 5초도 안 돼서 딱 뽑았어. 순식간에 뽑았어. 그리고 5만 원 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 5초도 안 돼서 5만 원씩이나 받냐 그랬더니 내가 3시간에 걸쳐 뽑아줄게요. 막 그런다니까. 3시간에 걸쳐서 뽑아준대. 3시간에 걸쳐서 이빨을 선택해,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살살하면, 뭐 10년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뭐, 모르지, 나도 몰라. 어때, 나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해본 거를 뭐 어떻게 된다고 얘기는 못 해요. 나는 내가 한 거를 가르칠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아무도 가르쳐 주기 없기,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제가 딱 성령님이 오시는 엑기스만을 여러분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훈련도 안 돼 있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까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에게 이게 이 비결을, 이 비법을 알려준다는 게 놀랍지 않나? 중국에 가서 서양 사람들이랑 살다 온 사람이 여러분한테 서양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살다 온 사람을 못 만나봤어. 목사들이 그냥 그렇다 하더라 하는 얘기 섞어서 자기 생각 섞어가지고
신학자들의 주장, 교단, 교리 섞어서 하다 보니 팩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와도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다 맞는 갭이다 하고 다닌 거예요. 교회를. 근데 영상교는 아니에요. 나온 사람이 있잖아. 안 나면 꽝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학교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성령께서 하라고 했고 또 양들을 보내준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그래도 12년 돼가지고 증거도 많고 열매도 많이 나름대로 열매도 있고 그동안 기적도 수없이 일어났어. 내 입만 쳐다보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횡재를 잡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이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떤 목사가 해요. 초대기 이후에 이런 기도 훈련을 시켰던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가치를 얼마나 알아? 가치를 모르니까 할 수 없지. 내가 여러분한테 내가 진짜야 진짜예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그래 신목사가 진짜라고요 오늘 5번 얘기했으니까 진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 하여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어야 됩니다. 정신 안 팔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회개라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는 폐영무다니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회개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시간 낭비에 시간 낭비. 어쨌든 영상학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 많이 생겼어요 사실. 성령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도 많아. 이름을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어요. 내가 어제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상학교 알곡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참 처음 들어봤어 나도 그 얘기. 근데 여러분이 알곡인지 아닌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알곡인 사람 사인 받아놔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어봤겠어? 우리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증명한다니까? 여러분이 그러냐 안 그러냐 잘 알잖아. 아니면 구경이나 하고 계셔요. 구경이나. 내가 지금까지 5가지 얘기한 거거든요.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로 고민에다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 몸에 힘을 줘서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로 아침과 밤 그리고 집중적으로 방해받지 않은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5번째로 기도한 일에 정신 팔려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다 적어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번째 또 얘기해 줄게. 영적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생각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만났던 목회자들, 교인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세상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싫어. 그런 사람들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늘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영성학교는 영적인 사람으로 제가 무조건 채웁니다. 물론 처음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면 무조건 영적인 사람들 돼야 됩니다. 여기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영적인 대화를 안 나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당연히 뽑아내지. 곰팡이라니까, 곰팡이. 근데 영성학교만큼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세상에 없어. 여기 오면 항상 영적인 얘기를 듣게 돼 있어. 여러분이 뭔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거의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교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영성학교 오면은 영성학교 코칭 설교 주제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잖아.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새로운 얘기 하는 것처럼 얘기해. 다 속이는 거지. 처음부터 기도 얘기 시작하면 다 이럴까봐 오늘은 서양 귀신 얘기부터 시작하잖아. 뭔가 서양 도깨비? 그렇지만 10분만 지나면 또 기도 얘기 또 나와. 근데 잊어먹었어. 서양 도깨비 새로운 얘기인가 하다 보면 끝나야 알아. 오늘도 속았네. 설교 시간에 속은지는 몰라. 이거 얘기해가지고 알게 되겠네. 하여튼 영성학교는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밖에 없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꽉 차게 됩니다. 꽉 차게 돼. 금묵자적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뜻이야, 그게.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여 사는 거고, 백로는 백로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백로인데도 까마귀 모이는 곳에서 살면 여러분 생각이 다 까마귀 되는 거예요. 영성학교는 백로가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분이 까마귀들에도 나중에는 백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아니네. 8거 가지고 있네.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네. 영성학교에서 하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 훈련에 수많은 여기 시스템들이 있죠. 우리 동영상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카톡, 퍼스널 코칭도 있고, 영혼 양식도 있고, 기도 노트도 있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인 또 톡방 개설해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계속 교제하고 나누는 교회 봤어요, 여러분? 봤냐고?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이나. 저도 피곤한 일입니다. 매일처럼 이런 얘기도 써야 되고 저런 얘기도 써야 되고 매일처럼. 나도 재밌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날지도 모르고 하잖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런 깨우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시스템들이 얼마나. 그렇지만 여러분이 안 읽어보면 꽝이야. 동영상 안 보면 꽝이야. 코치들 바빠서 전화 대충 할 수도 있어. 아무리 코치가 만나자고 하고 레포트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것도 꽝이야. 우리가 많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책이나 인터넷 방송이나 계속 동영상 계속 했던 것도 또 들을 수도 있고
옛날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었어요? 그냥 설교 한번 들으면 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 되지도 않아. 설교 한두 번 듣는다고 될 것 같아요? 성경책 한두 번 읽는다고 될 것 같아? 이게 머릿속 안에 아주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아니지. 근데 영상학교는 한 놈만 패.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 거지 뭐. 많이 있으면 뭐 하겠어. 야, 영상학교는 이렇게 보물이 엄청나게 많네 하고 자루에 맨날 쓸어 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영상학교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네. 그러고 있어. 마지막 8번째로 스스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하면 지금까지 영상학교의 그 수많은 그런 보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스스로 하는 사람은 마이더스의 손이 되는 거야. 만나는 것마다 만지는 것보다 금 되는 거야. 스스로 안 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마이너스. 되는 것마다 손해야. 되는 것마다 쓰레기 되는 거야 이제. 스스로 하냐 안 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영상학교에 이 많은 놀라운 자원들이 무궁무진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안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있어요. 스스로 하냐 마지못해 하냐 억지로 하냐 의무적으로 하냐 울며 겨자 먹기식을 하냐. 하나님이 너는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 네가 나를 만나기 싫어하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신부라고 얘기하겠냐. 신랑을 만나기 싫어하는 신부가 무슨 신부냐.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제가 10년 동안 저는 아무도 이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유일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스스로 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뭐 누가 나한테 하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안 하면 그날로 끝이에요. 날마다 나는 내 스스로 하려고 뭐 했으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의 사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은 초대교회 이후에 최고의 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이 초대를 받아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이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잘 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무지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은혜가 쏟아지지. 은혜가. 나는 영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내일도 그 얘기 할 겁니다. 날마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게 할 겁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양들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혹이란 제목으로 쓰이다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보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당신의 일꾼들로 사용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무너지고 삶은 지옥이 되었고 10년간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였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죽음이 구원처럼 느껴진 그때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낚시터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찾아내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온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행복으로 채워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기도의 비밀,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절망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이어진 슌 목사의 기도의 여정. 이 책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도 관행을 지적하고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내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